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은 이제 사실은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죠.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은 야곱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인 계산 가지고 한 말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내용은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러나 라반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다른 방향을 보면 그 해석이 잘 안 돼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으라 하는 이것이 라반이 모르고 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맞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20년을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일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왜 20년을 살까요? 그냥 몇 년 살다 나오지.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제 야곱이 결혼하러 가는데 바다나멜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그 말 한마디 듣고 하란 땅까지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당시에는 야곱도 몰랐고 라반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다음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12명을 놓으려면 한 20년을 잡아야지.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나도 12년 걸리니까. 그래서 대략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에,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고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고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시고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주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 주간에 우리 메가나치 반도체 다락방 하면서 우리 본부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생명을 주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리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확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전도의 미련한 이 방법을 순종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보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9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잘 나와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게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린 거죠. 그런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베델에서 야곱이 뭘 봤죠? 사각다리를 보죠. 사각다리.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는 사각다리.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그 사각다리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받았죠. 하나님은 또 이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준다. 참 평안을 준다. 그러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참 평안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거 원어를 이번에 우리 복음서 서기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연구하는 과제가 요한복음 14장 29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6명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 몇 구절을 안 되는 거를 연구하느냐. 일반 연구, 문화 연구, 언어 연구, 번역본 연구. 맞아요. 그리고 명제를 도출하고 그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만드는 이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복음서 서기 연구인데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 있잖아요. 이 평안이 어떤 의미를 말하냐.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평안을 원어를 헬라를 찾아보니까 어떤 평안이냐면 사형수가 이제 나 사형장에 끌려가. 곧 죽는단 말이에요.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렵지 않은 상태. 그런 평안을 말한다. 그 원어를 분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 중에서 이 번역본하고 원어를 맡은 우리 그걸 조사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사형수가 형장에 끌려가면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평안. 야, 나 생각을 죽으러 가는데 두렵지 않아. 야, 이거 어떤 평안이야? 그런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일 사형인데 그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자고 있었거든. 두렵지 않고 내일 사형인데 그때 천사가 와서 깨워서 자는 놈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웠다. 왜?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내일 사형당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자고 있다. 그것도 아주 깊이. 그래, 야,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웠다. 천사. 그래 이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벌써 베드로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할 때 주시는 평안이다.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참 선지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요. 미래가 불안해. 그래서 내가 건부장한테 그랬어요. 건부장, 당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지 않냐. 그러니까 미래 노후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돈 문제가 있거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가 먹고 살 길을 걱정하고 말이 되냐. 그 비밀을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잘 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면서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참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그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완전 박살냈다.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힘 빠지고 뭔가 또 두려움이 오고 뭔가 또 인생이 거시기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이런 마음이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하신 박사님도 늘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못 누리고 나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늘 그 이야기 하시죠. 맞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지난번 이사야 4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지정하여 택하여 내가 불렀나니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지정하고 택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부름을 받은 사람. 이걸 깨닫는 것이 천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공부자한테 이거 같이 읽어요.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그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우리가 성경 읽는데도요. 이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된다니까. 전도와 선교. 내가 왜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과연 내가 이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과연 내가 목회자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봐야 교회가 부흥하고 안 부흥하고 그 다음 문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가면 되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고 의를 구하지 않으면 자꾸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혹시 내 문제 일이 자꾸 꼬인다. 그런 사람은 내가 우선순위를 여기 두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안 두면은 자꾸 꼬이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야곱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야곱의 상태. 야곱이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됐어요. 여기 보면은 29장 7절 8절을 보면요 아주 전문성 있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아주 양치는 데는 이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도 있고 아주 부지런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늘 양을 쳤기 때문에 7절 8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이 목동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해가 아직 높은 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또 풀을 뜯게 하라. 거기 있는 목동들한테 한 수 가르치는 거지. 야, 아직 해가 이렇게 높은데 벌써 양을 데려와 이 우물가에 양을 이렇게 앉혀놓고 기다려주면 어떡하냐. 그래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가서 풀을 뜯어온다. 그 양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야곱이 한 수 지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목동들은 안 갑니다. 그들이 이러되 우리가 그래 하지 못하겠노라. 깨는 거죠. 아, 이 왔는데 그냥 대충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오면 같이 그냥 물 먹이고 집에 가는 거지.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가게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의 물을 먹이느니라. 안 갑니다. 귀찮다. 또 들판 나와서 양 또 풀 먹여서 또 와야 되니까. 귀찮다. 그래 이 전문성과 부지런함이 나중에 자기 라반 삼촌 집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라반이 잘 보거든요.
라반이 인정을 했어요. 라반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 인정하도록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보면은 라반이 딱 이제 한 달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있었어. 집에 있으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품삯을 말하라. 자기 그 조카가 생질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집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 양도 확실하게 먹이고 전무성 있게 부지런히 양을 딱 먹이니까 라반이 생각해봐요. 멀리서 조카라고 왔는데 지지리도 일도 못하고 사고만 치고 맨날 농땡이나 치고 앉았으면은 야 너 좀 딴데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라반은 한 달 있으면서 벌써 야곱을 봤어요. 이 야곱이 이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전무성이 있고 아주 그저 양치는 데는 가난한 아주 전무성이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저 일을 시키겠느냐. 이 품삯을 줄 테니까 품삯을 얘기해라. 이럴 정도로 야곱이 전무성도 있고 부지런한 거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 상태예요. 이 야곱의 영적 상태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언약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또 네가 바다나무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그 약속을 다 하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멀리서 왔는 이 야곱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종 있죠,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하고 비교를 하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에벤에셀, 엘리에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보죠.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 봐요. 이 야곱의 늙은 종이 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혀요. 창세기 24장 12절 15절 보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해가지고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이 하란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 야곱이 오기 전 약 한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종이 온 거예요. 하란 땅에. 누구 오랍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 종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렇게 어렵게 떠나서 나홀의 성에 도착해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딱 누가 옵니까? 리브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6절 27절 한번 26절 27절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 이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은 이 하란 땅에 도착해가지고 한 번도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차이를 봐세요. 52절 보세요. 52절. 24장 52절에 이제는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26절. 그 다음에 52절. 계속해서
만나는 거, 또 만나서 버두엘을 집에 들어갔을 때, 또 그들에게 결혼을 허락을 받았을 때 한 기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한 기도예요. 근데 야곱은 보면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직접 만나서 말씀도 주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이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베델의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이때 제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딱 기도하고 갔더라면 벌써 라반과 레아와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이 성령 충만한 포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봤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그 부두엘하고 라반을 앉혀놓고 리브가하고 그 리브가 엄마하고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정말 성령 충만한 포럼을 하잖아요. 완전 그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앞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은혜 받아버렸어요.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자기 외삼촌에게 자기의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영적 상태에 야곱이 역사.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잡아야 될 거는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언약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언약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비스로 빚어가신데 영성과 지성을 준비해야 된다. 그릇 준비해, 그릇 준비.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됩니다. 절대 언약 놓치지 말고 나의 영성과 지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12지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무도 몰라. 12지파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시간표가 온 건지 말한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한번 라반하고 야곱하고 어떤 이 물질 가지고 재산 싸움, 재산 싸움. 또 레아하고 라헬은 뭐야? 자식 싸움. 뭐 네 남편이 내 남편이 뭐 애를 낳았니 못 낳았니 그거 가지고 싸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왜? 언약을 놓칠 때. 사실은 야곱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난 이 가족들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자. 언약을 이해 못한 자. 그래서 이 라반을 보면 라반이나 레아나 라헬을 가만히 보면요. 언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헛소리를 자꾸 합니다. 라반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말했다 그랬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자기의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들었던 이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삼촌 내가 우리 형의 장자권을 내가 팥죽으로 사가지고 말이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축복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런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형이 열받아가지고 막 칼 빼들고 막 죽이려 해가지고 또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내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너 어떻게 저 왔냐?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이 라반한테 자기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포럼을 들으면서 라반이 영적인 축복이 다 느끼셔야 되는데 전부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참으로 나의 혈육이다. 그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내 혈육이다. 이것밖에 이해를 못해요. 야, 야곱아, 참으로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야곱아,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구나.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니. 그게 자기 조카가 맞다는 거지. 겨우 이 정도.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언약을 이해 못하니까 영적 축복을 다 놓칩니다. 영적 축복을 라반이 다 놓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사는 거 보면 둘이 맨날 재산 싸움, 머리 굴리고 서로 뺏어갈 양을 몇 마리 더 가져가냐 못 가져가느냐 뭐 그런 싸움. 영적 축복을 다 놓칩니다.
우리 여기서 꼭 찾아봐야겠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키웠던 이도로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출애굽기 이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20절에서 21절. 이 구절이 너무 많아서 3장 1절, 4장 18절, 그다음 18장 8절에서 12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출애굽기에 보면 이도로가 모세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야곱을 만난 라반의 행동과 모세를 만난 이도로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잠깐 출애굽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자기 장인어른 양떼를 치는 그런 모세를 치도록 했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요. 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반은 야곱이 간다 그랬을 때 가라 그랬으면 못 가랬어요. 야 그냥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아가. 계속 야곱을 붙잡으려고 나중에 야곱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런데 끝까지 막 잡으러 가버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이도로는 알았어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다 광야로 나왔어요. 18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완전히 이 사람은 영적 축복을 알았어요. 모세에게 있는 언약을 눈치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고 자기 사위 삼고 사위 삼은 것까지는 라반하고 똑같죠.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9절에서 27절에도 이 천부장, 59장, 109장, 천부장 이 제도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대로 행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나라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뒤로 이도로 이름이 이제 안 나옵니다. 이 라반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라반이 야곱의 육신적인 장점만 봤지 영적인 축복은 못 본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와 있는 이 이삭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서 장자권을 가졌다는 이 명분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곱고 아리따. 한마디로 뭐 요즘에 쭉쭉빵빵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더라고요. 시력이 약해. 시력이 약한 게 뭐냐면은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총기가 없고 약간 맹한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언니지만은 보니까 야곱이 육신의 눈으로 딱 보면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당연히 라헬이 더 이쁘니까 좋아 보이는 게 전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성경에 보면 라헬을 더 사랑하야 돼요. 그 사랑한 이유가 뭐냐? 한 것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쁘니까. 레아보다 라헬이 더 이쁘니까. 야곱도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보면은 하나도 기도 안 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한 거예요. 육신 기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라헬이 좋다. 라헬을 달라. 이렇게 자기 삼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고. 그렇게 정체성 다 묻혀버려요. 만약에 집사님 만약에 야곱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야곱아 앞으로 너에게 12지파를 세워야 될 지금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섯 집에서 라헬과 레아 다 결혼해라. 다 결혼해서 12지파를 낳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았더라면 야곱이 라헬이나 레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하고 리브가 우리가 이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리브가 기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보면 리브가가 그 뱃속에서 계속 태하고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답해가지고 20년 만에 임신이 됐는데 그거는 기쁜데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누구한테 물어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 시대적인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이 리브가 기도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난 놈이 이에 장자권을 가지겠구나. 이 리브가 아는 거죠. 이런 이제 기도에서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차피 20년 사는 하는 계획이라니까 12지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여러 명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부터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보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야곱아 이제는 네가 여기 20년 동안 있으면서 12지파를 준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번 자기 여삼촌하고 잔머리 싸우기 둘이서 잔머리 대결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레아하고 라헬은 싸우고 남편을 두고 둘이 계속 싸우고 둘이 몸종을 하나씩 주는데 또 몸종을 이용해서라도 또 아들을 낳게 만들고 막 계속 싸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레아가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의미 있는 얘기예요. 라헬이 요셉을 놓고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게 이상하죠. 그렇게 영적인 축복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유다를 딱 먹고 나니까 이제 아들 4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고장해서 고장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다. 우리 이름을 유다라고 줬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느냐 12지파 하나님 주실 것을 모르고 가느냐 이게 큰 차이다. 그래서 라반이 이걸 딱 알고서는 말이죠. 자기 삼촌 라반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알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 7년을 일하겠다 딱 이러니까 라반은 이제 라헬을 이용해가지고 14년을 나중에 그런 거 먹는 거예요. 엄청 일도 잘하는 숙련된 일꾼이 와서 14년 동안 월급 하나도 안 받고 딸 둘 때문에 축을 하고 14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엄청 자기 그래서 이 라반의 재산이 엄청 불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삼촌에게 많은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도 축복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용당하고 서로 싸우고 계속 인간적인 갈등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라반과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 야곱도 마찬가지. 이걸 모르고 사니까 처음 다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시잖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세요. 항상. 그래서 삶 오늘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데 이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꾸 뭔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적인 갈등이 오고 자꾸 계속 2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 조금만 기도하면 될 거를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이 아브라함의 좋은 기도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간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도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이런 부족한 자지만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올라오면서 현자도 물어봤지. 라헬하고 레아하고 누가 더 축복받은 것 같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더라고. 왜 라헬이냐 하니까 요셉의 엄마잖아. 요셉의 엄마. 그럴까요? 과연? 라헬의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세계를 정복한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한 시대의 나라를 구한 여호수아 장군이다. 한 시대를 구한 사무엘도 이 아들, 이 족속입니다. 그 라헬이 복 받았죠. 그렇게 막 찌지가 뽑혀가 좀 일찍 죽었지만은 그래도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런 후손도 있죠.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게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이라니까 지금. 라헬 받을 뺐지만 이게 내가 받을 복이야. 이게 현주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야, 요셉이 태어나고 그 뒤에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사람이 막 태어난다니까. 또 요셉 말고 막내 아들 애 놓다가 죽었잖아. 누굽니까? 베냐민. 베냐민 놓고 라헬이 죽었단 말이야. 출산하다가.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 보세요? 많은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도 바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거든. 이야, 이 라헬이 복 받은 건 맞아.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런데 레아는 더 큰 복을 받았어. 레아는. 시력이 약한 레아지만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누구 아들을 주는데 여러 아들 6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6명이 주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모세와 아론을 오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제사장들이 이 여기서 태어나는 제사장 족속으로 아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유다를 통해서 발렙, 다윗 이런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리지. 레아가 시력이 약했지만 그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의 할머니가 되겠다. 야,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나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제대로 영적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갔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시고
이런 인물들을 보내시. 이 보통 축복입니다. 이게 드디어 이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12지파 비밀을 모르니까 뒤에다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알았더라면 훨씬 더 편안하게. 그래, 라헬 참 레아와 라헬 둘이 이 언약을 알았다면 언니 우리 어쩌다가 이 축복받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구나. 그래 말이야. 야, 나중에 야곱이 이 요셉하고 자기 12아들 축복할 때 야곱이 가장 큰 축복을 한 아들이 두 아들이에요. 유다와 요셉이에요. 요셉에게는 재물을 제일 많이, 육신적 축복 제일 많이 줬어요. 2배. 그리고 영적 축복은 유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이게 우리가 미래에 받을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 이거는 이제 에봇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봇.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 29절. 이거는 흉패에 대한.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판결 흉패죠.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보석에 새겨서 딱 나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29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보면 28장 29절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 12지파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그걸 입고 이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고 영원한 기념을.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냐? 렘넌트가 태어날 거니까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 부족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 택하신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다. 한 시대를 살고 세계를 살리는 내가 이 계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제자를 계속 보내시고 세워나가십니다. 이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거는 매 순간 기도해. 언약적 기도를 회복해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한 가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오늘 완전히 체질되도록 해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이 기도, 언약 잡은 기도가 안 되면은 자꾸 고생해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지금 제자를 세우는 이 다락방 응답. 세 분은 다락방 응답이 빨리 받아야 됩니다. 다락방 응답. 이 다락방 응답을 받아서 저하고 같이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꼭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과 라반과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12지파를 하는 준비케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여 많은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서로 다툼 속에서 이들이 살아왔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귀한 전도제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그런 제자들이 시스템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붙잡고 언약적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사모늘이 체질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다락방문들의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